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 집중 못하게 되면 다 헛방이에요. 그게. 말씀 읽고 예배 참석하는 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배를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도 넥타이 메고 우리 옛날에 부사장 청와대에 가는데 넥타이도 다 있는데 다 새로 써야 돼요. 와이셔츠도 다 있는데 또 새로 색을 입고 가야 된다. 잘 입고 완전히 준비 다 해야 돼. 그게 대통령 만나러 가는 예의다 이거지. 뭐 세상에 대통령 만나러 가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분조사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담아가지고 찬양하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럴수록 그렇게 해보면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 되면서 내게 오는 은혜가 달라요. 똑같은 예배인데 많이 다릅니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위성 예배에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요단을 건너라. 그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건너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한 시절인데 뭐 배도 안 주고 건너라 하니까 좀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언약 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막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면서 그 요단강을 갈라버리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요즘 말로 하면 뭐 목회자 되겠죠. 여호수아는 전체 리더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전체 리더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언약궤를 앞장서서 강물에 먼저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가를 것이다. 그럼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더라고요. 너무 멀리 떨어지도 안 되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그 거리를 따라갑니다.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당시에 그런 조직을 하나님 만드셔서 명령하신 데는 지금 우리 돌이켜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유목사님처럼 전체 리더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제사장은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는 돌비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다음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된 그 나무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다 하는 걸 그 사람들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 쌍난 지팡이를 들어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또 그 안에 무슨 거 만나를 타면 항아리에 있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양식을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 양식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만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든. 이제는 내 몸을 떡이라 사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는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요단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조직을 잘 이해하시면서 전체 본부 메시지 흐름과 또 강단 메시지의 그 흐름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꼭 봐야 될 내용이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회복이 안 됐어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다 까먹었어. 그래서 복음이 회복이 안 될 때 전부 다 문제가 온 겁니다. 애국 시대 때도 그 믿음 좋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셨는데도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누렸던 복음의 비밀을 다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그 피제사 비밀을 회복시켜서 출애굽시킨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복음이 회복되었는가 싶었는데 또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자랑하던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돼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런 무더기 같이 되고 여우가 거기 새끼를 낳고 똥을 싸고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이 땅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그런 무더기가 되어버려요. 처참한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복음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돌아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다 준비하는 데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거 준비하는데. 그래서 회복했는가 싶었는데 또 복음을 놓쳤어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고 복음 놓치고 율법주의로 빠지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는 속국. 아니 누가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사는 건데. 그 로마 속국이 돼가지고 완전 식민지가 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켜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보였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들이 와도 안 됐단 말이에요.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회복하면 또 놓치고. 그래서 영원하신 제사장, 선지자, 왕 주인공이 오세요. 주인공. 그래서 로마 속국시대 때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영원한 단번에 이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복음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복음으로 답을 가졌어야 돼요. 답을. 복음이 답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답이 돼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뭐 가까이 하는 우리 랩런트들 많이 만나거든요.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보니까 자기 상황에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답이 되는 걸 진짜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도 갈라버린 거거든요. 여리고성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뭐 군사 작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락산지를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불변학을 내려가지고 또 이 우박을 내려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쟁들을 보면은 도저히 손자병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좀 성경 내용이 그래서 왜 복음이라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인 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라야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돈이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공하면 답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설명하시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고. 근데 사람은 왜 그렇게 미련한지 듣고도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요. 다른 거는 잘 기억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하는 걸 다 기억해요. 근데 복음은 또 그러고 돌아서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이 말해주지 않으면 또 놓치고 복음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꾸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해서 이게 답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져오는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오직 이제 너희는 인생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는 살겠다. 그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해요. 오로지 기도. 여러분 이 오로지 기도를 해보셨어요? 오로지 기도. 하다가 안 해. 진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해요. 그래서 집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집중 기도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고난을 줘서라도 집중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중요한 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을 세고 기도하는 사람은 24시 기도 속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이게 계속 지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천명이 딱 발견돼요. 천명이 이때 천명이 발견된다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발견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완전히 정리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가서 나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걸어가치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성취되어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취되어 가기 시작하면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몇 년 벌써 24년 전에 강성 기자님 만나가지고 둘이서 기도할 때 우리 LG 반도체 공장에서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았어요. 강성 기자님 저하고 둘이서 공단 보고 막 세계 보면 기도했다고. 그때는 되게 막 어떻게 보면 우습지. 아니 둘이서 딸랑 나와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2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고 계시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속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세계복음을 향해 237 나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하십니다. 우리 저기 카톡방에 어제 호의가 전도사가 카톡을 깔았나 봐. 어떻게 연락이 왔다고. 호의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랜만이다. 그래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몽골 위드데이 수련회 할 때 만나자. 그래. 오케이. 이러거든. 그래 이제 237 나라 뭐 기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여기 오기도 하고 작년에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우리 그 조선족 중에서 온 랩런트들도 만나고 우리 노전도사나 또 차량국전도사나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현장에 대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꿈을 지금도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24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만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성경문이 서서히 열려가고 있고요. 전국에 전도학교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 언약이요 나의 환경과 어떤 여건 때문에 멀리 보여. 어느 날 또 막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했다가 딱 멀리 보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점 나도 모르게 이 오로지 기도와 24시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면서 나도 모르게 237 나라를 향하여 내가 정인으로 서가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을 오늘 보겠습니다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당시에 바울과 그 로마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동일한 명령을 주신 거죠. 이때 있었던 이 동역자들 또 식주인
오늘 8명이 나옵니다. 이 8명이 나오는데 앞에서 27명 나왔죠. 로마 교인은 27명, 여기 8명, 그 다음에 편지를 전달했던 베베까지 합치면 토탈 36명, 36명 되죠. 36명인데 여기는 이제 그 고린도에 모여가지고 같이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죠. 동역자 디모데를,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보다 동역자라고 그랬는데 동역자 디모데,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운동 했던 사람이 이제 후임 목회자가 디모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이제 디모데는 헬라인 아빠하고 유대인 엄마하고 사이에 국제결혼해 난 아들인데 주로 이제 엄마한테 성경 말씀을 들은 거죠. 엄마하고 외할머니. 그쪽에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그쪽을 통해서 보면 아빠는 이름도 안 나오는 거 봐서 이 사람 별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교육을 받고 성경 속에서 쭉 자란 거예요. 자라서 바울을 만나면서 목회자로 길러졌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 감독이 되고 또 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할 때도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죠. 따라다니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빌립보 교회 감독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인데 그때 보면은 디모데 보고 로마로 좀 오라고 그래요. 감옥으로 와서 옷도 좀 가져오고 하면서 이런 아주 세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면은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와 만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인물이고 친척 누기오, 이 누기오는 안디옥 교회 교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흑인이죠. 안디옥 교회 교사였던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교회도 다 달라요.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원내서가 됐어요. 야손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직자죠. 그래서 이 야손 제자 한 사람 세워놓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맡긴 거죠. 그럼 뭐 야손이 에베소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이런 흔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시바드는 소시드 이름하고도 같이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 이 사람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이에요. 부로의 아들. 이 소시바드가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이거는 빌립보 교회, 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교회들의 이 중자들이 다 모여서 원내서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도 원내서를 이뤄서 세계복음화인데 그 각 나라마다 나라 담당 목사님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래도 237개 나라까지는 안 돼요. 지금 정해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00개 교회가 나라가 안 돼 아직도. 더 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몽골 선교 미드데이 오늘 전부터 하는데 저는 내일 율량동 다락방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갑니다라고 연락을 해놨는데 거기 이제 몽골 선교하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수련회, 몽골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번에 가면 이제 그 옵스에서 오신 분도 좀 내가 한 번도 얼굴 못 봤는데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대필자 드디어 이 사람은 다른 데는 흔적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문서 선교를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디어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가 기록돼서 지금까지 성경이 이렇게 남을 줄 드디어 과연 알았겠나 싶은데 이 한 사람의 그다음 바울이 몸에 눈이 안 좋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직접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럼 바울이 불러주면은 드디어가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써서 그 당시에는 뭐 안경도 없지, 이제 눈은 침침하지,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주면은 드디어가 이 대표해서 그럼 그걸 두루마리를 들고 베베가 이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공대성 챙기 내가 불러주는 거 적어가지고 우리 정은서 성도님이 들고 시부르면 저 멀리 로마까지 가서 좀 갖다 주고 오세요 하면 가겠습니까? 이게 이 사실 지금 생각해도 차 타고 가도 쉬운 게 아닌데 그 걸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설교 못합니다. 이 원내세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힘을 모아야만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도와 설교도 전부 다 팀을 이뤄서 다 움직입니다.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은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 독불 장군처럼 막 혼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안 되게 되죠. 그래 팀을 만들어야 돼요. 팀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인물 보면 교회를 돌아봐주는 가이오. 이제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 가이오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마게도냐의 더베 사람이 더베 출신이고요. 가이오는 뭐 이 에베소까지 따라가고 여러 가지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던 젊은 사람이죠. 이 가이오도 굉장히 재력이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돌봐주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죽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을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을 도왔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바울도 죽고 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마지막 사도 요한 한 명 남았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는 좀 젊은 사람이 죽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래서 이 가이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 재무관 에라스도는 이제 고린도 성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정주시의 재무관이에요. 예를 들자면 에라스도가 이런 사람도 예수 믿고 이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린도. 그래서 이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비석이 발견됐는데 돌비가 AD 1세기경 고린도에 있는 어떤 비석이 딱 발견 이름이 에라스도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기록을 보면은 조영관 에라스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성의 고위공직자가 어떤 비석을 남겨놨는데 그게 이제 이 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제목은 에라스도가 아닌가. 고린도 교회 사람이 제목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1세기경인데 이때가 50 몇 년도 AD 50 몇 년도 경이기 때문에 1세기 중기면 거의 시기도 비슷하거든요. 그게 이번 고린도 지역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크게 돼. 옛날에 좀 유명한 사람 왜 이게 비석 같은 거 이 무덤 이런 데 남기잖아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에라스도 해놨더라고요. 누구 자기 이제 직책을 쓰고 에라스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고위공직자니까 많이 뒤에서 도왔겠죠. 바울을. 그리고 형제 구하도 이 사람도 고린도 교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더베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원팀을 이뤄서 세계 선교를 사실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이 작품이 나오고요. 로마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제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 배경이 됐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면은 오직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를 위한 원네스 그 다음에 한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서 이 선교에는 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사역에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고 한 팀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5인 1조가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꼭 5명이 아니더라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데는 말씀하신 데 다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 영적 싸움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2-3 사람이 모여서 팀을 딱 이뤘을 때 뭐 우리 속담에도 화살이 하나는 잘 끊기지만 3개 모이면 부러뜨리기 힘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와 선교할 때도 이 팀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뛰어난 사도 바울도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원내스를 딱 마음을 같이하여 딱 원내스 되니까 중요한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든든히 뿌리를 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자, 복음이 왜 영세전에부터 감춰졌다고 그럴까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만은 전 세상에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 영세전에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은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이다. 이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어느 시간표에 어느 장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입니다. 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청주시 안에도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이 상태, 이 흑암에 묻혀서 감춰진 이게 깨고 들어가야 돼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리고 성세에 들어가셨다. 이제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숨겨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인자가 왔다는 거죠. 그 사실을 또 몰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모른다니까. 이게 이제 감춰져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이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요거를 영세전에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 말이에요. 이게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이거를.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참 왕으로 오셨다. 이 사단의 괴계를 끊고 거기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몰라요. 그게 참 왕으로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도 몰라. 이게 전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져. 왜 어디에 감춰졌습니까? 이 천주 땅에. 우리 가문에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 전에 만대 전에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증거했어요. 바다나름에서도 증거했고 자기 외삼촌도 그걸 봤어요. 야곱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는 뭐가 나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불신자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비밀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모세야
이제는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애국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 애국 땅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그 모세의 입에 하나님이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드러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성도들에게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청주 현장에, 집보 현장에, 삶의 현장에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26장 중반절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을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된다. 모든 민족. 이것이 한 지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우리 잘 아시는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만민에게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그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이 지금 그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이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고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풍성하게 알게 하려 하신다. 이 비밀.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비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곧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풍성함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의 소망이 돼.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면은 천명, 소명, 사명이 발탁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건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그거는 너에게 필요함에 따라서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병이 낫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업도 번창하게 되고 병도 때에 따라서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자가 아니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내가 발견됐다 그러면 굉장히 축복받은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이 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이 청주와 지포 현장과 이 사랑부 현장에 나타나도록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가문과 청주와 지포 현장과 사랑 현장에 나타나도록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별로 나는 이게 별로 관심이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더 기도하시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보시면 이게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면서 내 마음에 다 이게 부닥쳐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 아주 중요한 응답 속으로 우리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16장 26절을 보면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너희를 경고케 하신다. 왜냐하면은 계속 지속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복음에 경고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신다. 요즘 우리가 많이 나오는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예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경고케 하신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은 만드실 겁니다. 그다음에 26장 27절 전반부에 보면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로마서 11장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마지막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하고 마친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 현장으로 나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영세전에 감춰둔 이 복음이 그 현장에 드러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삶이 윤리 도덕적인 이런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그럼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평생 동안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풍성하게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겁니다. 전도자의 삶.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용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런 삶을 살도록 계속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짧은 인생인데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가기 되면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도 건너라 그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하시는 그래서 복음 체험하게 되지. 체험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렇구나. 야, 복음의 능력 이런 거구나.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전화도 안 받아. 박민수 렘넌트 보니까 자기 엄마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데 알죠? 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지를. 민수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연구원 석사과정 이제 들어가면 반도체 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소개해가지고 지금 서울 시립대 졸업하고 이제 최종훈 교수 연구실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인턴으로 이제 연구실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어떻다 하니까 인턴을 갔는데도 이제 그 교수가 내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제자로 이제 키우고 있어요, 이 친구를. 그래서 이제 학부 학생인데 연구실로 이제 인턴을 부른 거야, 방학 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연구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제 같이 막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이제 그 형들하고 이제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 이제 들어갔는데 겨울 방학 때도 한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가면 반도체 설계 공부하는데요, 잠 못 잡니다. 석박사 과정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5년 동안은 막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 그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거의 침대를 연구실에 갖다 놓고 거기서 자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연구하다 보면은 이게 한번 집중하면 계속 해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막 새벽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날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사실은. 그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를 위해서 우리 김 지사님 아실지 모르겠다. 박민수 랩런트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처럼 지금 요동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엄마가 전화도 안 받아. 전화 받을 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그래 지금 아마 그게 푹 잠겨가지고 그게 연구실 상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해합니다. 그 석박사 과정 이제 박사 과정은 미국에서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고난의 시간이 한 10년 동안은 거기 푹 썩어야 돼요. 그걸 한 10년쯤 뒤에 나오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 하게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랩런트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이니까 상당히 힘들 겁니다. 지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 시간표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딱 가게 돼야 돼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해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과정 무도락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딱 내려요. 하나님, 그리고 진짜 힘들면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기도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 천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영적 서밋이죠. 이게 되어지면 이제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찾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 한 팀을 이루시는 이 행복,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입니다. 이걸 하나씩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려보시면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권세, 능력, 그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유목사님 메시지 나왔습니다. 이 힘을 내가 평상시에 잘 누리기 위해서 말씀 집중해라. 한 며칠만 해보라 그래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입니다. 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해보시면은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중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막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기 힘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 것으로 만들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로마서를 마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우리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이후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로 갈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명하신 그 현장에 그 시간표에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소망대로 많은 생명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저희들이 가는 발걸음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